찬양이 늘 은혜롭죠? 아멘.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만나잖아요. 또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많고. 그런데 믿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영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면 되고, 믿음이 아니라면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각양각색대로 자기 의견대로 하면 되는데,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액션이, 행동이 좀 차별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것, 우리는 영적인 그 권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하는 것처럼 다르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아주 너무 깜짝 놀랄 소식을 들어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막 머리가 하얘지고 멍했어요.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우리 효림이 아빠가 갑자기 50에, 나이 50에 우리 반주했던 효림이 아빠가 심장마비로 그냥 화요일날 병원에 갔는데 목요일날 병원에 금요일날 병원에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예약을 하고 왔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주무시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친구는 이제 남선교회 부회장도 하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50에 이렇게 심장마비로 가다니. 근데 그 친구 집이 가운데 있고 나는 위에 집 살고 바로 밑에 또 친구가 있어요. 이게 셋이 딱 나이가 같아요. 한 3달 차이 나요, 서로. 제가 이제 제일 막내처럼 3달 차이 나는, 저는 9월 30일이고 한 친구는 6월 달이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 친구가 또 죽었다고 또 문자가 온 거예요. 아유, 왜 이러지? 왜 우리 동네는, 거기에 이제 한 마을이 몇 개 부락이 있는데 우리가 안터라는 마을인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잘 하고 와야겠다 생각하고 표를 다 끊었는데, 마침 또 장례식 날 여기 고양시에서 또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이제 새벽 기차 타고 올라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목사님, 영상으로라도 기도해서 그 기도문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장례식 때 틀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소용없어, 이 사람아. 살았을 때 복음 전하고 살았을 때 잘하는 거지, 죽은 다음에 그거 하면 뭐해? 이 친구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끝내 저를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기 아버지 그 학원 예배할 때 제가 가운 입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게 좀 특별한 친구야. 기도해주면 잘 된다는 친구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살아있을 때 은혜를 전하고, 살아있을 때 사랑을 전하고, 우리는 살았을 때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았을 때. 그러니까 이 송 목사는 어떤 마음으로 소셜 미션을 하느냐, 세상 일을 하느냐,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제 미션으로 삼아요. 너무 막 저하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안 되면 마음이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잘 되려고 같이 이렇게 연대하고 잘 되려고 같이 이 모둠을 만들었는데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이 잘 되는 길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시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늘 생각해야 돼요. 죽었는가 살았는가의 초점이 뭐냐,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은 다음에 아무리 울어도, 죽은 다음에 아무리 장례식을 잘 치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았을 때 복음 전하고, 살았을 때 은혜를 전하고, 살았을 때 우리가 잘 되는 길로 함께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송 목사의 숙제는 어떤 숙제냐면, 내가 내 앞가름도 잘못하면서 내가 바깥 일을 그렇게
신경 써야 되느냐, 이런 것이 제 숙제예요. 나 하나 잘하면 되지. 내가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본질적 사명이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하나 잘하는 것이 기독교인인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 하나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자리매김하는 것이. 근데 거기 가보면 거기 그 위치에 가보면 다른 거예요. 아, 미션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사명적 존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기적.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기적을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경 속의 기적의 주인공들은 기적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은혜가 뭘까, 은혜. 여러분, 은혜. 은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나타날까? 그러니까 기적이 무엇인가? 은혜가 무엇인가? 또 하나 말씀. 우리가 다 큐티하는 거 있잖아요. 큐티하는 말씀. 제가 어저께 큐티하다가 주일날 막 바쁘니까 새벽에 큐티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했어. 토요일날. 근데 이 큐티를 하면서 얘가 이걸 설교해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너무 큐티 말씀이 은혜인 거예요.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걸로 정했는데, 이 본문을 정했는데, 오늘 아침 큐티가 이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기적의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은혜의 문제가 나오고, 여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기독교예요. 그게 살아있는 기독교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정리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머무르게 못하는 이유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불붙는 열심이 있어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선지자들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삶으로 초대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이가라 폭포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그냥 폭포. 나 그렇게 말을 많이 해. 나이아가라 그 폭포 어디에 있어요? 전 안 가봤지만 미국과 카나다 국경에 있는데, 이 카나다 쪽에서 바라볼 때 더 멋있고 장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오니까 1948년에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30시간 동안 물 한 방울 안 내려오고 막혔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장대한 그 폭포 소리를 듣고 생활을 했던 그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의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라고 막 놀래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이 미국의 5대 호수가 있는데, 미국의 큰 5대 호수가 있는데, 그 5대 호 중에 에리호와 온타리오호를 연결하는 그 폭포가 바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이 수면 차이가 85m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리호와 온타리오호의 그 수면, 이쪽에 있고 이 위에 있는 거죠. 85m 위에 에리호가 있고 85m 밑에 온타리오호가 있다는 거예요. 85m 위에서 막 이 물이 떨어지는데 1분에 50톤이 떨어진다. 50톤, 여러분. 그러니까 1톤짜리 트럭 50대의 물을 가득 씌운 그런 양의 물이 1분에 50톤이 떨어지면 어마어마. 그러니까 그 나이아가라 그 폭포를 보러들 전 세계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48년에 30시간 그게 물 한 방울 안 떨어지고 멈췄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거든요, 기적.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강추위가 왔는데 강추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추위가 바닷속, 강물 속으로 막 깊이 들어가서 얼음이 꽝꽝 얼었다는 거예요. 위에만 오는 경우도 있고 막 2m, 3m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울 때 얼었는데 날이 좀 풀리니까 이 얼음이 이렇게 조각이 나가지고 막 흘러가서 그 온타리오 호로 내려가는 그 입구를 이 얼음이 막았다는 거예요. 막으니까
폭포가 이제 끝인 거예요. 30시간 동안. 근데 이제 또 날이 또 풀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얼음이 녹으니까 자연스럽게 30시간 만에 폭포가 다시 흐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적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자연적 현상을 분석해내기 전에는 기적이라고 해요. 미라클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주영 그 건설 그 참 유명한 그 기술자 아니에요. 그분이 그런 신묘막측한 그 건축 공법을 갖고 있지만 이거 못하는 인간이 또 막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30시간 만에 또 그거를 흐르게 하는 거는 뭐 폭탄을 투하한다든지 이런 아주 극렬한 인위적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얼음을 얼게 해서 얼음이 막게 해서 또 얼음을 녹게 해서 또 폭포가 자연적 현상으로만 이런 것들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우리 일상에 나타나는 기적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위키백과를 보니까 기적은 인간의 증명할 수 있는 자연 현상, 과학 법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사건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지의 자연 법칙이나 경험적 사실을 초월한 이상현상, 특히 신들이 나타내는 불가사의한 힘의 작용을 기적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기적은 도저히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들의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한다. 위키백과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수없는 이런 현상적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속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걸 엄청나게 경험하고 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이 아니면, 기적이 아니면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계속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 지식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인다. 과학적 사고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뭐 과학적 사고 이런 거 필요, 기적, 표적 이걸 구한다. 기적은 뭐냐?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 인류와 역사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냐? 기적이라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 기적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연들을 갖고, 사건들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입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31절 한번 읽읍시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우리 말 속에, 우리 속담 속에 3대 거짓말이 있는데 뭐예요? 처녀가 애 낳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하나, 노인네가 죽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장사꾼이 안 낳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브리엘이란 천사가 이 마리아 아주 정말 순전한 처녀에게 와서 요셉과 정혼한 정말 이 귀수에게 와서 말하기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되고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기절초풍할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신학적 기술은 뭐냐?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일상을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물들이 있으니까 그 흑암이 있는 곳에 그냥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고, 물을 하나로 모으라 그러니까 바다가 되고, 무틀을 드러내라 하니까 땅이 되고. 하나님은 일상이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가 잉태한다는 것은 기적이나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나이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의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해가 머무는 거예요. 해가 머무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그것이 다 애굽 장자들에게만, 애굽의 척거들에게만 임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사건인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텐트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상이 우리 속에 다가올 때는 기적이었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상이 기적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기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마리아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일상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전합니다. 그 천사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현재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져오는 기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걸 믿으면 오늘 현재의 모든 문제를 이기는 믿음으로 승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이 다가오시기만 하면 나는 오늘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기적은 뭐냐? 내가 성육신 하시는, 인간이 되어 오시는 하나님을 잉태하는 통로가 된다, 잉태하는 도구가 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기적을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도저히 합리적으로, 도저히 내 이성으로, 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기적을 마리아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여기에 덧붙여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마리아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지경을 이야기하는데 32절과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아니, 생전 듣도 못한 일이에요. 메시아가 온다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온다는데, 그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오늘 나에게 문제가 사라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기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 이 기적처럼 다가온 이 현상을 내 실제로 마리아처럼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의 왕이라는 사실이 부활 이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애시당초부터 마리아의 몸에서 인때들부터 확실히 그는 메시아로 계시되었고 메시아로 신앙 고백을 원했고,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의 믿음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이 세상은요, 기적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세상이에요. 어떻게 조족지혈이야. 안 돼. 될 수가 없어. 이게 좀 녹음이 안 되면 좋은데, 우리 친구 중에 기업은행에서 연봉 1억씩 넘게 받으면서 지점장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아주 괜찮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 지점장을 전국 지점 중에 1등을 몇 번 한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부장이 될 그 아주 1순위였어요. 그런데
어떤 좀 사연에 의해서 본부장이 못되고 퇴직하고 이제 뭐 감사원 이런 데 불려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 아주 끝나고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떤 회사에 이제 자문을 해주다가 그 홈쇼핑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를 그냥 인수를 받게 됐어요. 근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직원은 이제 있는데 직원도 월급을 줘야 되고, 근데 자기는 그거 안 해도 오라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디서 일하냐면 그 장로교 합동측, 아주 큰,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 한 6천 교회 이상 되는 거기에 연금재단의 사무국장으로 가는데 굉장히 그 월급이 세요, 거기도. 근데 사업은 조족지혈인 거예요. 사업은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아니고는 세상과 여러분 경쟁해서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을 해줬어요. 친구야, 네가 4명 월급 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이 회사를 해라. 그거 아니면 이거 할 이유가 없다. 돈 못 번다. 돈 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에 위안이 생긴대요. 마음에 조금 위안이 생긴대요. 그런데 그건 목사는 하는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지 않냐? 맞아. 소셜 미션은 그 기업가 정신에, 삼성이 소셜 미션이 있는 거 아니고 LG가 소셜 미션이 있는 거 아니야. 그거는 성직자는 하는 일이니까 일반인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이 사업 가지고 경쟁해서 세상을 못 이겨.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으면 소머리 국밥도 안 돼. 아니, 소머리 국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누가 못해? 그거 우리 최영희 권사님 잘 잡시는 그거 뭐지 그게? 콩나물 국밥. 누구나 할 수 있잖아. 우리 고양경찰서 서장이 계신데 그분이 퇴직하고 경기 부청 총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분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그 고양 시청 앞에서 저기 콩나물 집회요. 사모님하고 나와서 교대로 하시는데 만만한 게 없어요. 우리는 기적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리아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네. 찬양을 좀 많이 하라 그랬는데 오늘 기적 아니면 살 수 없어요. 사는 거가 기적이고 존재하는 게 기적이고,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우리가 해석되지 않을 때 우리는 38절처럼 말하면 돼. 자, 3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지고 온 기적, 기적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리아가 말한 이 믿음의 태도를 우리가 취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이 마리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마리아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리아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는 거야. 유혹받지 마.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 주일날 우리가 많이 팔아줄 테니까 가게 문 여세요. 아니야. 그럴듯해. 맞아. 그거는 매출 계산해 보면요, 주일날 매출이 훨씬 높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건 마리아의 기적,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다른 거야. 그건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기적을 갖고 오는, 기적으로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광신도 아니고 미몽도 아니에요.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광신도가 아니에요. 그건 헛된 꿈을 꾸는 것도 아니에요. 이성과 지성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삽시다. 아멘. 제가요,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지만 제가 이제 위병이 났잖아요. 위병이 났는데 한동안 괜찮았어요. 자, 이게 좀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이 위, 장, 이렇게 또 이렇게 배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세 사람 하는 얘기가 다 달라. 그러니까 하여튼 배변이 제일 문제니까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먹어요. 근데 잘 먹으니까 좀 힘도 나고 얼굴도 좀 이렇게 살도 붓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요즘요 가끔 속이 쓰려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를 고치는 분은 뭐냐면 죽처럼 먹어야 된다는 거야. 죽처럼 뭘 먹어도 죽처럼. 근데 배변을 말하는 장을 말하고 배변을 말하는 분은 아이고 죽 먹으면 큰일 나요. 그냥 거친 거 막 먹어야 돼요. 고기도 막 먹어야 되고 야채도 막 먹어요. 근데 그렇게 먹으니까 또 위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걸로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 경험적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될 거 없고 조심 안 한다고 될 거 없고 어차피 기적으로 기적을 일상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맡기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마리아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이다. 그럼 천사가 말한 대로 아멘 하고 천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고 그게 우리의 사는 방법, 승리의 방법, 믿음의 방법.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리아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리라. 근데요, 이 기적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넘어야 돼. 이 산을 넘어야 돼. 이 문제를 돌파해야 돼. 기적만 원하지 말고 마리아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 이제 우리 30주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건데, 우리가 여러분 가정이 기적을 볼 건데,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건데, 기적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선언해 봅시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나에게 예비하신 기적에는 목적이 있다. 아멘? 기적에는 목적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이걸 알자고요. 기적을 소원하고 기적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한번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31절 시작. 다시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요, 동정녀에 다가와서 내가 애 낳을 거야 그러고 떠난 게 아니에요.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까지.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고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래요?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다. 흑암에 그 좌절에 빠진 내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네가 보리라 그거예요. 예수가 이 민족 앞에, 예수가 이 세계 앞에,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들 앞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예수가 너를 통하여 나타나리라 그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뭐예요? 예수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그럼 기적의 목적이 뭐예요? 한마디로 기적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당신을 만나는 목적은 구원 그거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거밖에 없어. 제가요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서 지독스럽게 결론 짓는 게 뭐냐면 나눌 줄을 모르는구나, 베풀 줄을 모르는구나. 그 수백억을 갖고 있어도. 친구 하나는 그런 거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큰 문제라는 거예요. 100억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상속을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상속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가 100억이더래요. 100억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뭐 하나님 이렇게 팔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부자인데, 그렇게 가졌는데, 안 해요, 안 해. 도대체 이 나누는 걸 할 줄 몰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생각조차 없어요. 다 그래요, 다. 99%가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자만이 나누는 거예요. 이 쉐어, 이 나눔에 대해서 그 가치가 굉장히 탁월해요. 하나님 나라만 나누고 살지요. 세상은 나누지 않아요. 나눌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눈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은사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 내가 빌 게이츠 속에 안 들어가서 빌 게이츠는 재단을 만들어서 막 백신 만들고 뭐 별 얘기 다 오는데 또 막 엄청난 이번에 음모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번에 코로나가 막 번지게 해서 백신 팔아서 또 돈 엄청 벌었다고 그러는. 그럼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예? 모르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건데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진 건지 어쨌든 세상은 나눌 줄 모르더라고요. 지독스럽게 나눌 줄 모르고 내 것만 생각해. 내 것만. 나만 생각해. 나만. 그래서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한 50여 명 모이는 모임에서 제가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 안 한다. 왜 안 하냐? 아이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멀고 뭐. 그럼 야 거기 불편하고 네가 멀지 마. 거기 있는 애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니까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거 설득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는 것은, 나에게 부여를 주는 것은, 나에게 믿음을 준 것은, 나에게 형통을 준 것은, 나에게 권세와 명예를 준 것은, 나에게 살만한 은혜를 준 것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으로 나오시는 것은, 기적으로 오시는 것은 인류를 구원하려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아멘. 내가 여종이오니,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 앞에 여종이오니, 아버지여 말씀하신 대로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일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기적의 통로는 뭐냐는 거. 오늘 설명이 또 그걸 해주는 거예요. 기적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어떤 통로를 이용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오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은혜를 통해 다가온다. 그러니까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제발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있는, 얼굴만 봐도 은혜가 있어야 돼. 얼굴만. 자꾸 세상 말해서. 근데 목사가 자꾸 세상 사람을 만나고 자꾸 여러분을 만나야 설교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막 친구가, 머리가 허연 친구가 목사가 파만 하고 돌아다니고 뭐하냐고 막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얀 머리였잖아요. 그때 목사 같았대. 근데 지금 뭐 이상하게 막 뭐 머리가 빠마고 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들 딴에는 목사가 온다니까 막 기다리고 7, 8명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사 오면 보고 가자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와 보니까 이상한 놈이 막 배낭 메고 막 이상하게 하고 왔거든. 아이고, 나는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슬픔 당한 친구 가족들 위로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좀 그렇고. 근데 이제 한 친구 옆에 있다가, 야 임마, 너 머리만 허옇지 네 얼굴은 찌그러지고 근심이 가득 차 보이고 저 목사 봐라, 얼굴에 팍 그냥 평안하고 그냥 은혜가 넘치지 않냐 이놈아. 머리 갖고 얘기하지 말고 얼굴 갖고 얘기해봐. 제 얼굴 뭘 은혜가 넘쳐요. 요새 찌그러져가지고 참 힘든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람보다는 내가 은혜롭게 보이나 봐요.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은혜가 기적을 실어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전부 다 얘기합시다. 은혜로운 사람 됩시다.
그 은혜로운 사람 되려면요, 여러분 성격 바꿔야 돼. 기질을 바꿔야 돼. 하여튼 그렇게만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성격, 은혜 없는 성격이 있어. 은혜 없는 기질이 있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 은혜가 있어야 돼. 자, 38절 한번, 28절 한번 읽읍시다. 28절 시작.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뭔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마리아는 은혜를 뭐한 자요? 받은 자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기적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만 있으면 기적이 온다. 세상을 이기는 기적을,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자, 또 30절 읽어봐요. 30절.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뭐하니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으니까 기적의 주인공.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메시아를 낳으리라. 뭐를 입으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은혜는, 이 기적은 뭘 타고 온다? 은혜를 타고 온다. 고은혜 좋겠다. 고은혜. 진짜 은혜로워. 나 오늘 너무나 은혜 받았어. 우리 권사님이 내가 지난주에 버섯 먹고 싶어서 뭐 어떻게 했다더니 버섯을 따가지고 그냥 버섯 반찬을 해가지고, 지금 부대껴. 지금 조금 그거 막 먹었어. 아침에 설교하기 전에 뭐 먹으면 안 되는데. 은혜요, 은혜. 아멘. 야, 이 은혜를 어떻게 잊을까?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카메라를 여기다 놓고 가고 못 찍었어. 은혜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제발 좀 은혜 있는 사람 돼봐. 은혜 있는 사람. 그게 은혜예요. 어떤 권사님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푼다고 나한테 고백하는데 정말 그게 제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주고 싶은 게 은혜고 베풀고 싶은 게 은혜고, 그렇게 안 살면 안 돼. 은혜로 살아야 돼. 내 이성으로 살면 안 돼. 내 이성으로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성만큼밖에 못해. 그럼 은혜가 이성을 눌러야 돼. 이성의 강을 은혜가 건너가게 해야 돼. 그래야 기적이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실어오는 도구가 또 있어. 근데 이제 여기서 희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 나는 은혜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근데 은혜를 실어오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기적은 은혜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은혜를 네가 얻었다. 그런데 이제 뭘로 이 은혜를 적용하냐면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언자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네가 잉태할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38절에 뭐예요? 말씀대로 다윗의 왕권을 가진 그가 네 배에서 나리라. 그럼 다윗의 왕권을 가진 자가 뭐 자꾸 들은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을 자꾸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그래서 66권을 그래서 준 거예요. 66권 말씀을 은혜의 통로로 준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응답을 못 받느냐? 말씀이 없어서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은혜의 통로요. 은혜가 뭐예요? 기적의 통로요. 이거를 잘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여러분이 잘 이성적으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은혜가 없나? 마리아가 왜 은혜가 있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66권 말씀을 왜 줬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려고 말씀을 주고. 근데 말씀은 덮어놓고 안 보내. 죽어도 안 보내. 오늘도 내가 말씀 공부하자는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은혜가 없어. 그 사람은 말씀 공부 안 하니까. 큐티하라고 줬는데 큐티 안 하니까 그게 은혜가 없어.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은 은혜를 실어오는 통로요. 할렐루야. 은혜는 또 기적을 실어오는 통로요. 할렐루야. 아멘. 38절 다시 읽읍시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올 한 해 기적을 일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적이 아니면 이 세상을 상대해서 이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